우리 인생이 몇 년을 살아야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동안 살다가 그러시면 이제 가는 건데, 이 주어진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무엇을 하면서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답을 세상에서 아무리 이것저것 다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데, 정말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답은 성경에서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본인이 태어나고 싶어서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내가 세상에 나가면 이런 일을 하고 살겠다라고 계획하고 또 뭔가 또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왔고 또 와보니까 주어진 환경이 있고 또 그 주어진 것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살아보니까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혼돈하고, 이건가 그러면 또 아니고 저건가 그러고 저건 또 아니고, 끝없이 우리는 밀려오는 고난과 마주해야 하고, 풀려지지 않는 그 답답함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하고, 또 그런 것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 많은 원망과 불평과 또 다툼과 이런 것을 하면서 또 살 수밖에 없어요. 어느 때인가 좀 정신 차려보면 이게 아니다 싶어서 또 바꾸어가도 여전히 그 자리에 우리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건 이런 거다 라고 정석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고 그렇게 사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고쳐 쓰려고 해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셔요. 그분이 예수. 그분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고, 마침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이 죽을 때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에게 더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한 번에 죽으셨는데 완전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법.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이에요. 그죠? 왜 그랬어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 예수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가 해결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그냥 사셨는데 사람들 찾아다니시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죠? 말하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죠. 근데 그분이 많은 이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다 쫓아왔어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냐. 우리 권사님 이거 다 지난주 읽었는데 또 읽어요. 사립사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이 말을 귀히 담아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자.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팔려서 죽을 것을 얘기하시죠. 그런데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 제자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또 이 말을 다시 물어보려고 해도 두려워서 못 물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전부예요. 근데 이분이 뭐 다른 사람 손에 넘겨진다. 여기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다른 데 보면 뭐요? 그 시대의 지도자. 권력 있는 거죠. 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에게 팔려갈 것이다. 얘기하고. 그럼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서우니까 물어보지도 못했다. 자, 예수님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십자가로 가는 길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누가 더 크냐?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아무리 지금 십자가를 얘기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해도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뭘 변론하고 있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맞냐. 그래서 계속 이걸. 근데 우리 속에 이것이 있는 이상은 절대로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가는 길은 낮아지는 길이고 좀 작아지는 길이고 섬기는 길이죠. 근데 우리 속에는 늘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힘이 있냐, 누가 더 누구 말을 더 들어야 되냐, 여기에서 누가 권세 있는 자냐, 이거 늘 그거만 따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요. 이만큼 우리가 진짜 은혜 받아가면 이제는 없겠지. 이제는 안 그러겠지. 우리 그런 생각하는데 그죠? 실제는 어떻습니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 언제라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알고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 그 유기단.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계속 필요합니까? 계속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어떤 길이요? 나의 십자가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못 가요. 왜 못 가냐? 지금 이것 때문에.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크냐. 그리고 다른 점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저 나라 가면 우리 아들 둘인데 하나를 오른편에 하나를 왼편에 앉혀달라고 그러죠. 우리 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 진짜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사라지고 은혜 안에 더하고 말은 그렇게 다 해요. 근데 속으로는 다 뭐 생각합니까? 얘들이 잘 돼야 될 건데. 잘 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잘 돼야 된다. 그 잘 돼야 되는 게 뭡니까? 큰 자가 돼야 돼.
우린 늘 큰 자가 돼. 근데 우리 전에 수요일에 때나요? 큰 자. 그게 다 뭡니까 이게? 네피림이라고 하죠. 그걸 세상은 그것을 향해서 계속 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어떤 자였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작은 자예요, 낮은 자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한 번도 그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사실은 뭡니까? 그 나라는 없어라고 단정 지어요. 거의 불신해요. 그러고 살아요 그냥.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별나라 얘기하나? 저건 혹시 지옥에서 하는 말 아닐까? 진짜일까? 과장됐겠지. 뭐 속으로 다 또 별 생각 많이 하겠죠. 늘 신앙생활을요, 우리는 나의 어떤 정해져 있는 내 수준 속에서밖에 생각 못해요. 그리고 다 거기다 가둬요. 말씀도 그 안에다 집어넣고, 단서를 간증을 해도 그 안에다 집어넣고, 그 안에서 내가 해석을 해요. 아, 저렇게 말해도 요거일 거야. 요건데 말은 저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까지.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제가 아침에요, 집에서 한 8시, 한 9시 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동네 큰 교회들이 몇 개가 있어요. 성당도 바로 뒤에 있고. 그럼 그 시간에 너무 곱게 차려입고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요. 교회로 가고 성당으로 가고 막 가요. 가만히 보면서 저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어떤 은혜를 담아고 가나? 어떤 은혜를 받나? 저렇게 열심히 일찍, 우린 다 몇 시에 나옵니까? 그분들은 9시 전에요. 이미 깨끗하게 다 준비하고 나오려면은 서둘러서 일찍부터 간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 그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 내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몇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상상하지 못해요. 잘 되는 거 바라고 가죠. 그죠?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해보니까 누가 큰 자인가, 내가 잘했는가 맞는가, 그죠? 내가 더 옳은가 뭐 어떤가 이거 가지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이미 내 안에가 평안이 없어졌어요. 찬양이 없어져요. 그죠? 뭔가에 묶여 들어가요. 생각이. 그러면 혼자 시달리는 거죠. 이것을 이미 그 나라에, 오늘 우리 누가 기도했죠? 그 나라의 자유와 평강을 누려본 사람은 그 나라를 빼앗겼을 때 오는 그 느껴지는 것들을 바로바로 이게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가게 되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혀 맛보지 못한 사람은 늘 그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상관이 없이 살죠. 그리고 이것도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버리면은 또 그냥 그렇게 사라져요. 어디든지 적응을 잘하고. 우리 안에 있는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라. 우리는 어떤 토론을 하거나, 그죠? 대화를 하거나, 얘기를 나눌 때 수준이 있는 얘기를 좋아하죠.
재미있는 거, 그죠? 뭔가 이렇게 막 대박이 날 것 같은 그런 얘기는 막 정신없이 빠져들어서 듣는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얘기들, 그죠? 그런 모습들, 이런 거는 우리가 아예 뭐요? 신경 꺼버려. 들을 거 없네. 아유, 뭐 저 수준이 뭐 이러죠. 근데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사람은 철없는 소리 같은 거,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그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이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가장 연약한 사람, 그죠? 부족한 사람, 또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부분들을 영접하는 거죠. 받아들이게 되죠. 그게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어떠한 하나님께 정말 얄미운 짓을 많이 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찾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돌이키면 돼요.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커야 되는가? 우리는 왜 그래야 되는가? 이거를 근본적인 것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하면 당연하게 생각하죠. 당연하게 생각하죠.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럼 내가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내가 도태되지, 살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것으로 살지 않는데, 그런데 사는 길이 있어요. 요거는 찾아내야 돼요. 요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영영 우린 하나님 나라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요한이 얘기하죠, 그죠?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금했다.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게 뭐하고 같아요? 복음을 잘 전하는데 내 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교회라는 거, 단체라는 거,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막아놓고 해놓고 여기 와 있어야만 복음인 것처럼, 여기 함께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뭐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면서 예수를 안 따라온다고? 그럼 너 그거 하지 마. 귀신 내쫓는 거 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단체에 없다고 복음 안 전합니까? 이 교회 같이 안 있다고 복음 예수 말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 너무 많이 그냥 보편화되죠.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은 말을 안 하면, 그죠? 같이 그런 걸 안 하면 이미 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기준이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꼭 우리 한 패여야 되죠? 우리 같이 팀이어야 되고. 그래서 특히 한국 그런 거 심해요. 뭐 전 세계 다 그렇지만 패거리 문화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발달했죠. 전부 자기들 어떤 이걸 이거 편먹자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 안에 있어야만 내 편이다. 그게 아니면 적인 것처럼 간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다.
복음을 반대하지 않으면, 복음 전한다고 핍박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우리 안에 같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우리 안에 이기적인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 교회들이 자꾸 우리 교회 이 교회를 벗어나면 이미 아예 다른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 저 교회 근거어 놓고 요 교회 사람 저 교회 사람 그렇게 보는 하나님은 전혀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육신의 어떤 물질 변경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뭐요? 전 우주가 다 하나님의 교회고,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뭐 저기 아마존의 원시림 속에 있으면 다 예수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다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우리처럼 영적인 게 뭐고 그리스도가 뭐고 이걸 지식으로 모른다고 해서 다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자냐. 그건 우리 기준으로 보는 거죠. 말도 다르고 그 풍습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구원을 이루세요. 그건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봐서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돈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 기준일 뿐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좀 나의 어떤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판단할 이유는 없어요. 판단은 하나님 하시는 거지. 우리가 왜 그걸 얘기합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을 얻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가. 그것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불같이 일어나는 게 있죠.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가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가시는데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 요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아주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 십자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세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보면 사단은요,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부활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 가시는데, 사단은 늘 거기로만 가지 못하고 그거 대신에 뭐 줍니까? 선악과를 줍니다. 그죠? 얼마나 좋아요. 선악과 달콤하고 먹직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것도 이용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 넘겨지게 했어요. 그러면요, 수많은 일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앞에 계속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생명과를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십자가로 가는 길이 있고 내가 육이 사는 길이 있고, 항상 두 길이 있죠. 이것들 속에서 정말로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은 늘 선악과를 먹는 걸 즐겨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쪽 세계가 막 살아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뭐 하고 있어요? 뭐 누각한 자, 뭐 여기 우리 편인가 저쪽 편인가, 뭐 이상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려요. 사실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보면 그 생명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생명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 그걸 누리지 못하는데 지금 나한테는 별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모든들 속에서 진짜 우리가 좀 자꾸 깨어나는 과정이 되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서 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엄청난 말을 하죠. 하늘을 불을 명해가지고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다. 아니 제자들이 볼 때 이 예수가 지금 누군데, 이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인데, 그죠? 이런 어마어마한 이 예수를 안 받아들여? 저것들은 다 멸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불을 명해가지고 우리 자랄 때 보면 어른들이요, 뭐 이렇게 화나면은 에이 벼락 맞아 죽어라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그 같은 말이에요. 벼락에다 맞아라. 이게 우리 속에는 있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면 아유 벼락 맞아 죽어라. 쉽게 말하는데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근데 길들여지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써먹어요.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안 받아들이면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받아들였다는 거에 걸려가지고 여기서 싸우려고 하는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쁩니까?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게 돼.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으로 이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서기관이 와서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그래 얼른 와라. 같이 가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빙빙 둘러서 말하지만 뭔 말이에요? 너 못 따라와. 너 같이 갈 수 없어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온다 그런 사람한테 못 오도록 초를 치잖아요. 이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기록하고 또 율법을 공부를 해서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배경이 다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 속에는 이미 그 율법주의 그리고 유대교의 어떤 그런 전통 이런 것들이 다 굳어져 있는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그렇게 율법을 연구해 봤는데 거기서 안 되던 이적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그런 걸 보고 지금 와서 여기 뭐 있겠다. 뭐 여기 따라가면 내가 가지지 못한 뭘 얻을 수 있겠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야, 너 그거 보고 오는데 네가 지금 그거 가진 게 많은데 그거 누리느라고 길들여져 있는 네가 지금 내가 가는 십자가 길을 따라온다고? 안 돼. 뭐라 그 얘기야. 그거 가지고는 못 따라오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너무 내가 육신으로 누릴 게 많으면 즐거운 게 많으면 예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잘 돼 있으면서 그러면 못 가. 십자가에 어떻게 갑니까? 이미요 내가 살 수 있도록 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죠? 일부러 살려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가난한 심령으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러서 야 여우도 굴이 있잖아. 지가 사는데
새들도 보면 지질이 다 있어. 나무에 가면. 나는 인자는 물이 들 곳이 없어. 약 따라오면 너 잘 데도 없고 밥도 다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굶을 수도 있어. 매일 걸어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어. 너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 놈이 여기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주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너는 뭐야? 근데 또 다른 사람한테는요, 나를 따르라 이래요. 나를 따르라. 그가 이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치르고 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장사 가서 치를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은 뭡니까? 너 아버지 장사 지낼 필요 없어. 하지 마. 이 말이 아니죠. 근데 이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요. 우리 예전에 특히 이제 보수 쪽에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갔어요. 이 말을 고지못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셨는데도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안 가고 그랬어요. 형제 결혼한다 그래도 지들끼리 육신끼리 하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런 거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우리 수요 예배 때 그분이 얘기할 때 그랬죠. 이제 멀리 다른 나라로 결혼해서 가는데 거의 이제 그렇게 팔려가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분이? 자기는 그때 말씀을 받고 있어서 갔다 이랬죠. 근데 그 말씀이 뭐였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내가 딱 잡았는데 그걸 잡고 있는데 거기로 시집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보고 거기로 떠나라는가 보다 이러고 갔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으면 자꾸 우리는 그렇게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라는 말입니까? 이게 육신의 집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를 얘기하는데 그걸 육으로 받아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죽은 자들로 장사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래. 나는 하나님 나라 전파하러 가야지.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고 전파하겠습니까? 매 종교적인 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영적으로 못 본다는 얘기니까 종교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많은 부분에 우리가 오해하고 또 우리 수준으로 해석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오히려 복음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진짜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 속에서 계속하면 계속 우리 안에 뭐만 오면 정말 나는 예수만 필요하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다른 걸 자꾸 잡아보니까 잡는 것만큼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거 하나님 나라가 나고 상관이 없어지면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는 다 없어도 괜찮아. 예수만 있으면 돼. 이게 진짜 바른 길이라는 거죠. 이 길이 뭐냐면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길로 갔는데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발견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종교적인 관점에서 육신적인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십자가로 막 가야 돼 이러면요. 맨날 머릿속에 십자가 이러고 십자가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 십자가인가 아닌가 여기 십자가인가 아닌가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그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사냐 그래요. 조금만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십자가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가게 하시는 이 길로 끌어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내 안에 오직 예수구나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결론이 계속 예수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게 고백이 나와지게 되죠. 그러면 점점 더 풍성해져요. 그렇죠? 그리스도 자체가 충만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얻어가야 되는데 자꾸 육신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그런 그 기준 속에서 자꾸 묶어놓고 어떻게 십자가 그러고 가냐는 거지. 어떻게 맨날 죽고 간다는 얘기.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못 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죽어? 그 말이 아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걸 기도하라.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좀 나에게 이 부분을 좀 깨우쳐주세요. 탁 나를 깨뜨려서 하나님 내가 좀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딱 내가 그것 속에서 열려지게. 그래서 기도할 때 뭐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실제, 실상. 하나님 나라가 관념 속에 멀리 있고 저 멀리 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사고 속에 그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누려진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아버지 장사하고 가게 허락해달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그냥 아버지 장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장사하고 와서 따라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장사하도록 하나님 예수님 나한테 허락해달라는 얘기는 이 사람 속에 지금 뭐가가 있는 이런 급한 일이 있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걸 다 놔두고 예수님만 따르라고요?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거 말하죠. 아니 내가 이렇게 급한 일이 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라고 급한 일을 먼저 해야지? 그럼 묻는 거거든. 가치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냥 내가 육신 살아오면서 했던 중요한 일들 중에서 그래도 뭐 안 중요하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뭐 성내실 거니까 중요하긴 한데 이거 속에서 그냥 같이 중요한 거지 그 수준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주를 따르는 것은 영생과 지금 내가 생명과 사망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게 없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아니 아버지 장사해야 되는데 따라오라고 그래요? 근데 나 그럼 하고 올게요. 허락해 주세요. 이 말. 그건 허락받고 할 일이 아니죠. 장사 지내고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주를 따라갈게요. 따라가긴 하는데 내가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을 하게 하죠. 가족한테 가서 이제 이별식을 하고 올게. 이게 우리가 주를 따르는데 뭐 이렇게 중요한 거창한 뭐 이런 게 필요합니까? 뭐 이렇게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을 거야.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딱 갈라져서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뭐 나한테 뭐 이러지도 말고 저러지도 말고 뭘 이렇게 딱 하고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종교적인 그죠? 그런 거에 묶여 있으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주를 따르는 거는 뭐요? 내 안에서 그죠? 내가 내려놔지면 자기를 부인하면 따라가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와야 되고 그죠? 뭐를 또 해야 되고 이런 걸 자꾸 너무 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실제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쟁기가 뭔지 알죠? 밭 갈 때 소가 앞에서 끌고 이렇게 잡고 가는 거죠. 이걸 잡고 이렇게 가면 밭이 이제 고랑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거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 우리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죠? 근데 뒤로 물러서지 말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얘기해요. 뒤로 물러서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물러선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 내가 다시 육으로 살겠다 이 말이죠. 뒤로 본다는 얘기는 내가 다시 육으로 살게. 내 세상 것 가지고 세상하고 살게요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육신의 것을 다 포기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다 안 합니까? 먹지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그냥 오직 예수만 그렇게 막 마라톤처럼 따라하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꼭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세계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만 들어도 답답한 거죠.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분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당신 보니까 나 예수 못 믿겠다. 어떻게 이렇게 맨날 새벽 기도를 그런 거 난 죽어도 깨도 못한다. 그래서 예수 안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뭐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사람들이 뭐 생각합니까?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또 이게 돈에 묶인 사람은 11조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또 뭐 이렇게 인간관계 별로 그런 사람은 뭐 교인들이 맨날 집으로 와서 뭐 예배도 드리고 이러던데 그런 거 나 못한다고. 다들 자기가 어떤 그 부분에 묶여있는 것 때문에 예배하거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뭐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방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서기관이 와서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넌 못 따라와. 너는 뭐다. 그 세계가 우리 안에 좀 보여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처음인 것 같아요. 귀에 담아두라. 내가 사람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 넘겨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때는 뭐 걸어가는 거니까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길에 그 가는 길에 동네 다 거쳐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또 많은 일이 있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어느 날 뭐 하늘에서 뭐가 병거가 뚝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휙 태워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과정. 계속 가는 거예요. 걸어서 하나님 나라 가죠. 이 과정이죠. 어느 순간에 휙, 어느 순간에 확 뭐가 되고 이기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오늘 쭉 우리 안에 다 있는 것들이죠. 다 똑같이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들추어내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게 하는 계속해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도록 만드는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나의 습관, 체질, 내 기준, 내 만들어진 세계 이거라는 거죠. 이것들이 좀 들춰나죠.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좀 나를 내려놓게 되는, 나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설교를 자꾸 제가 이제 줄여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좀 줄이고 아니면 이제 모자라면 오후에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것으로 살아온 이 털을 닦아놓은 것이 많은지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로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 실제를 발견하고 그래서 주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사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결국은 모든 인생을 구원하고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그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세계, 하나님 나라 세계, 그 생명으로 사라지는 복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수록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어려워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증인으로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